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모르드게 에스더 예수님의 자기 할 일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섹션이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에스더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5번이 더 남았는데요. 5번을 더하면 구약을 이제 다 마치게 되겠네요.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간략하게 에스더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의 주제인 모르드게 에스더 예수님의 자기 할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 주제, 하나님은 에스더서의 역사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잠시 전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것이 에스더서에도 중요한 주제로 등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연결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아주 유명한 에스더의 고백이죠. 정신으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로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룻기서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와 룻기 딱 두 권이죠. 남은 37권은 주로 남성이 메인 캐릭터로 등장을 하죠. 쓰여진 시기는 사건이 있었던 시기 혹은 쓰여진 시기는 주전 483년에서 473년 혹은 465년에서 424년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 구약 역사 OT, 구약 역사의 끝자락에 해당되는 장면이 에스더서가 되겠는데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이어 나오는 스가랴, 학개, 말라기 전부 다 이제 주전 5세기경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성경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으로는 하다사라고 합니다. 하다사라는 말은 새롭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다사.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이 있죠. 모르드게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대 민족을 대학살을 시도하려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 페르시아 황제가 되겠죠. 아하수에로, 히브리 말로는 아하수에로고요. 헬라 말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황제가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가 되겠습니다. 아주 난폭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죠. 이렇게 4명이 주된 인물로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먼저 유다 민족의 페르시아 제국 생활이 등장합니다. 유다 민족의 페르시아 제국 생활.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민족이 나라가 멸망한 후에 남유다 멸망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만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다가 페르시아 시대를 맞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대 민족의 페르시아 제국 생활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죠. 에스더서에 보면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 신앙적인 용어 혹은 신앙적인 이야기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전, 예배, 기도, 기적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는 전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다른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빠질 수가 없죠. 성전, 예배, 기도, 기적 모든 것들이 다른 성경에 등장하는데 에스더서에만은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에스더서는 가장 세속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야기를 가장 근접해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와 하만이 이제 서로 이제 대적 관계입니다.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의 대표가 되겠고요. 하만은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방 민족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봤는데요. 모르드게는 일개 경비원에 불과합니다. 성전 왕궁의 경비원이죠.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급이 다르죠. 체급이 다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체급이 다르듯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지위적인 체급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작은 자와 큰 자의 대결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하죠. 자, 다음으로 에스더의 지혜로 유다 민족의 대학살 위기에서 구원하는 사건이 있죠. 에스더의 지혜로 유다 민족의 대학살 위기에서 구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유다 민족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으로 해서 불임절이란 절기의 기원이 에스더서에서 출발합니다. 주전 5세기경에요. 지금도 이 불임절은 지킵니다. 불임절은 미국의 어떤 절기와 비슷한가 하면요. 옷 입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할로윈 데이하고 비슷합니다. 할로윈 데이 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의상을 입지 않습니까? 이 불임절 때도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임절을 맞이하면 아주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날 불임절 절기 때 화려한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절기로 근 2500년 이상,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겠지만 이 절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오늘날도 지켜진다는 것은 그 옛날 이 에스더서에 있었던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 혹은 유다민족과 이방인의 싸움이 어떤 허구의 픽션의 이야기가 아니라 non-픽션,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가 전통적으로 2500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증명을 하는 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잠깐 간단하게 에스더서를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준 세번역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본문이 약간 길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죄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 모든 일이 어떤 것인지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붉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바로 이 유다 민족이 전멸될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1절에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벼옷을
걸치고 대성 통곡을 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로요.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즉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남편이 부르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귀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이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모르드게는 나아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이렇게 사장 전체를 읽어보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전멸시키려 하였을까요? 대학살을 행하려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3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3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나라의 2인자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2절에 4절을 읽어보면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이것은 이와 같아요. 군대 가면요, 이제 하만은 별 4개짜리, 별이 잘 안 그려지네요. 별 4개짜리 사성장군이고 모르드게는 예,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뭐 1병이나 뭐 2등병 정도 됩니다. 급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다윗과 골리앗처럼요. 별 4개가 위병소를 오고 가는데 당연히 경례를 하고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군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동료 직원들이 뭐라 할 수 있겠죠.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왕도 절하라고 하였고 당연히 절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그걸 하지 않으니 뭐라 한 것이죠. 그들의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고집을 부린 겁니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 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가 싫어서 절을 하지 않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소? 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요, 유대인이요 이렇게만 답합니다. 뭐 어떻게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이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다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요. 무릎을 꿇지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 표현이 아주 특이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표현은 항상 누구에게만 사용되는가 하면 무릎 꿇고 절을 하다, 이 표현은 항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만 해당돼요. 사람에게는 이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5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한다, 무릎을 꿇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이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사용된다는 용어예요. 역대하 7장 3절과 29장 29절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자. 자, 엎드려 경배할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한 거 보니까 이게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절을 하지 않은 힌트. 자, 왜 그랬을까요? 자, 고대 랍비들의 해석을 좀 가져봤습니다. 랍비들 어떻게 해석했는가요? 랍비도 이 문제를 가지고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하면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하만 스스로가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신이야. 너희는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를 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다면 난 당신에게 절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절하는 사람이거든. 그러한 유대인이거든. 이런 이유로 절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다 몰살시켜야 했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추정이 있는데요. 하만의 목걸이나 옷의 장식품에 우상들이 새겨져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옷이나 목걸이에 우상의 어떤 펜더런트나 뭐 그런 장식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한다는 것은 하만이 섬기는 어떤 신 혹은 하만, 이 다 신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죠. 그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그렇게 절은 할 수 없다. 죽으면 죽었지 난 절 못한다. 이랬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만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런 어떤 하만이 스스로 신으로 여기거나 하만이 입은 옷이나 목걸이에 어떤 신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차원에서 절을 할 수 없어. 이랬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 매우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의 초대왕 사울이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즉 모르드게의 대적자인 하만은 그의 족보를 따라 올라가면 그는 아각 사람이라고 나와요. 아각 사람. 이 아각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족보로는 추정할 수 없으나 이름으로 추정하여 볼 때 하만은 아말렉 사람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짙습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 모르드게는 이스라엘의 후손,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죠. 자, 근데 이 사울과
아말렉 왕 아각 사이에 악연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25장 19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그 울드니스를 지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명하였습니다. 장차 아말렉은 반드시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을 했을까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라, 심판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울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아요. 특별히 아각이라고 하는 왕을 사울이 살려두죠. 물론 사무엘이 아각을 이제 죽이긴 하지만 사무엘의 불순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불순종의 사건이 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을 했는데 훗날 모르드게, 이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인 하만을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만나게 되어서 이 둘 사이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죠.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해결돼요. 결국에는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모르드게와 유다인이 하만과 그의 민족을 멸살시키는 사건이 진행되는데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사울이 행하지 못한 일을 결국에는 행하시도록 심판을 행하시도록 하는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사울은 뭐 아각에게 무릎 꿇지는 않았지만 불순종했으나 모르드게는 아말렉 사람의 후손인 하만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사건이 이 에스더서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았느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을 가져봤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대학살을 시키기 위한 이제 작전을 짜게 되고 그날을 정하게 되는데요.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니까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교례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라는 것은 제비를 뽑다는 뜻이 있는데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디데이를 정한 것이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 위한 디데이를 정했어요. 유대인 대학살의 날을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울며 불며 대성통곡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것을 반전을 일으키기 위한 도움을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하다사. 에스더가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수산에 거하는 모든 유다 민족을 하여금 금식하게 해라. 이렇게 한 다음에 자신은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신을 가지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장면이 제 컴퓨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 잘 매칭이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십자가 지는 사건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갔을 때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좀 더 겟세마네 깊은 곳으로 가서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에스더가 유다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예수님도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신으로 아하스에게로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죠. 에스더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님도 죽으면 죽으리다 정신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행하시게 되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신으로 유다인을 살렸고,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또 에스더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르드게 자신이 할 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물을 끓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다인으로서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 저주못을 당해야 될 사람 앞에서 나는 무릎 꿇지 않겠다, 타협하지 않겠다. 난 자기의 할 일을 했습니다. 에스더 자신이 할 일을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 정신을 갖고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하스에게로 나가서 자기 할 일을 하였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이 할 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원함대로 십자가를 지는 할 일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어요. 맡은 역할이 있고 그 일을 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에는 다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의 위치에서 나의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여러분, 나의 현재 삶의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역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릎 꿇지 않는, 또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다의 정신으로, 또 아버지의 원함대로의 삶으로 나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 과제를 부여받은 또 하나의 새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예수님처럼 자기 할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